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흔히 하는 말에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우리 기독교는 무슨 집과 같다? 잔치집과 같다. 사슴 종교다.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잔치집이란 어떤 집입니까? 기쁨이 있고 풍성하고 평화가 있고 그럼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즐거워하는 장소가 바로 잔치자일 것인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잔치집 신앙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교회의 모임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기쁨이 어떤 엄숙한 어떤 그 절제된 의식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교회 모임 가운데는 공적 예배나 또는 여러 가지 그룹의 모임들, 기도의 모임 되든 뭐든지 간에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일 예배에서도 큰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개개인이 참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지가 기쁨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질병으로 시달릴 때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능력이 있는 믿음이요 참된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잔치집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잔치가 많죠. 여러 가지 잔치가 많죠. 환갑잔치도 있을 것이고 입학 축하 잔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잔치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쁜 잔치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혼인잔치라고 할 수 있겠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올리는 혼인잔치가 가장 대표적인 가장 기쁜 잔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결과를 큰 잔치로 묘사할 때가 많은데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이 뭐였습니까? 바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의 이적이었다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뭐예요? 그 잔치집에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다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장차 있게 될 큰 혼인 잔치의 바로 주역 바로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실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과 66권을 쭉 관통해서 보면은 성경은 결혼의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결혼의 얘기로 끝나고 있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즉 창세기의 첫머리인 성경의 첫머리인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한 몸이 되는 인류 최초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의 또 후반부에 보면은 바로 그 결론 부분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바로 그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절정이고 그리고 피날레로서 그 구원의 완성임을 계시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을 우리가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8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18장의 마지막 부분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나왔죠. 바벨론 한마디로 뭡니까? 사탄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인간들이 교만하게 쌓아올린 인간 문명과 또 그러한 세속의 정신, 이 세대의 정신, 물질 문명 이런 것들을 의인화 그것을 상징한 것이 큰 성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의 특성을 또한 의인화시킨 것이 뭡니까?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묘사였습니다. 바벨론 큰 성인 도시에 큰 도시 문화. 앞으로 전 세계 인류의 95% 이상이 다 도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화 되어가는 이 속에서 계속해서 이 바벨론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바벨론을 그처럼 큰 도시다, 큰 성이라고 묘사하는 동시에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음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도 보통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라고 의인화시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18장의 마지막에는 그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9장에 들어오면 그러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진실한 심판이었음이 뭡니까? 그 찬양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녀와 같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 땅은 다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 시대의, 이 세대의 정신과 인간들의 교만한 문화로 하여 온 땅은 오염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찬양 소리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뭡니까? 구원과 능력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더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그러한 하나님께 그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을 나타내는 것인 동시에 그러한 바벨론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성도들, 이 음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음녀와 같은 세상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복음의 증거로 인하여 피를 흘리기까지 한 성도들의 수고와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신원하여 주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또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1절부터 그 뭡니까 8절까지 찬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19장에 나오는 찬양에서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계시록에 가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 19장 본문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그 찬양 가운데 4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여기서 찬양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이렇게 4번씩이나 거듭해서 나올까요? 우리가 그 할렐루야는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맞긴 맞았는데 B학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고 여호와를 찬양하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할랄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막 찬양하는데 막 기뻐서 뛰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온몸을 뭡니까 손 들고 날뛰면서 찬양하는 걸 얘기하는 거. 할랄. 너 유죠 유. 너 또는 너희들입니다. 야라는 건 성경에서는 야훼를 주님한 야훼. 여호와라는 말 쓰지만 사실 원래 정확한 명칭은 야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건 너는 야훼를 찬양하라 하는 일종의 명령문에 할렐루야한 건.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성도들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이름을 외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느냐? 거기서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고유명사인 동시에, 고유적인 명사인 동시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언약적인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가 바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을 제가 강해하면서 자주 얘기했지만 이 여호와라는 명칭이 원래는 야훼지요. 야훼인데 이 영어로 표기하면 뭐가 되냐면 I am입니다. 또는 I be가 됩니다. I am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의역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이 I am, 야훼라고 하는 뜻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그 야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I am, 나는 항상 있다. 혹은 나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면 변치 않으십니다. 인간들은 변합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언약적인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으면 그 언약적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약속하신 말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마십니다. 그것이 바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귀중한 이름인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완전히 구원이라고 하리라고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특성, 변치 않으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그 계시록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유독 여기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점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말을 뜻도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기분만 좋으면 할렐루야 그럽니다. 지 기분이 좋으면 할렐루야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할렐루야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쓸데없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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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무슨 할렐루야가 할렐루야입니까? 인사말로 할렐루야 하는 거 상당히 위험하죠. 경박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라는 형상은 그렇게 가볍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외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까 언약적 하나님, 그 언약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기에 나는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적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겠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적 다짐이 그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가 바른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분 좋을 때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우리 주변에 어둠이 깔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시, 야훼시기에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할 날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이 바로 할렐루야 안에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온전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계시록을 보시면은 찬양이 아주 자주 많은 찬양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이 계시록 19장에 보시면은 이 말은 대합창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말은 할렐루야 대찬양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그 클라이막스도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여기 진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는 우주적인 대합창이에요. 우주적인 대합창이에요. 여기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19장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앉은 하나님께 경배하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란 말이 나와요. 이 24장로와 네 생물은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도 나왔죠. 보호자 주변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24장로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표하는 그런 천사들인 동시에 이 네 생물의 모습이 이 세상 만물, 피조물들의 모습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와 구약 시대에 살았던 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다음에 모든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합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주적인 대합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그런 대우주적 대합창 우리가 듣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이 있습니다만은 그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베토벤이 어떻게 해서 합창교향을 짓게 됐느냐? 베토벤이 사실 나중엔 귀가 멀어서 안 들리게 되잖아요. 안 들리는 가운데서 작곡한 게 합창교향곡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불멸의 연인 영화에 보면 그 소년 때, 그러니까 그 귀의 청력을 상실하기 전에 그 작곡가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어릴 때 호숫가에 가서 그 호수에 들어누워서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는데 거기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거리고 그 대우주의 대광활한 속에서 그가 무언가를 들은 거예요. 그렇죠? 우주의 그 어떤 소리를 들었죠. 그게 소리가 아니라 어떤 음악을 들은 겁니다. 그게 바로 합창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귀는 멀었지만 그때 들은 영감을 가지고 합창교향곡을 지었다.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우주적 대합창, 할렐루야 대합창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울려 퍼지는 웅장하고 또 영감이 있는 그 우렁찬 대합창,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신원하시는 분이시도다. 우리 하나님 마침내 그 영광과 능력을 얻으시는 분이시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진다면, 그 찬양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고 또 우리가 좌우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귀가 열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온 우주에 울려 퍼지고 있는 그 할렐루야 대찬양, 그 승리의 대찬양을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이끌려 가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성도로서 우리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 아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을 가볍게 말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자꾸만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우주적 찬양을 대합창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 속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9장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진실한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과 온 우주말들이 기뻐하고 있는 그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그 승리, 하나님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그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대합창이어서 그보다 더 놀랍고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혼인잔치에 대한 소식입니다. 즉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하는 그런 소식이 울려 퍼지면서 또 그거에 대한 찬양이 퍼지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8장과 19장을 대비해 보면 그 18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큰 성 바벨론은 뭐였습니까? 음녀였습니다.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에 19장 본문에 보면 그런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잔인한 음녀와는 대조적으로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한 여인이 지금 출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며 바로 그 정결한 여인이 신부가 되고 누가 어린 양이 신랑이 되는 그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얘기가 지금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또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굽니까? 예, 어린 양은 뭐 계속해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린 양 그 신부는 누구냐? 두 가지인데 집단적으로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나 또 개별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 계시록의 이제 19장은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에 마찬가지인데 이 땅에 전쟁도 있었고 영적 혼란도 있었고 재앙도 있었고 음녀 같은 바벨론의 유혹도 있었고 그렇지만 마침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끝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이야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성취요 절정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으로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 사탄의 조정을 받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끝나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영원토록 이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 얘기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는 그 백성들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자주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그 당시 자기네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숭배를 행하는 것을 남편을 저버린 그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는 그런 불신실한 뭡니까? 아내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혼인 관계를 맺었지만 뭡니까? 불륜을 행하며 간음을 일삼은 그런 실패한 여자로 묘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은 이제 그런 실패하는 혼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영원토록 지속될 아름답고 정말 거룩한 그러한 혼인 관계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와 누구 간의 혼인입니까?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간에 이루어질 혼인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처럼 신랑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보면 그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따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행했어요. 바리새인도 금식을 했어요. 자주. 근데 예수님은 전혀 금식을 안 하십니다. 제자들 보고 금식을 시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 소위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경건치 못한 자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왜 선생께서는 금식을 행시 않으시니까 이렇게 따졌을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인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럽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랑으로 오신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혼인집에 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혼인집에서 금식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기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집에 오는 그런 행차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 자신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 예수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다가 떠나갔어요.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좀 불만이 가득해갖고 선생님, 저 예수란 자는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은 자이고 말하면 예수님의 그 선생님의 새까만 후배에 불과한데 우리 손님들 다 끌고 가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평을 토한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렇죠? 그러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지금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그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그 혼인 예식이 여러 날 계속돼요.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데 그 속에서 신랑의 친구 중에서 신랑이 가장 신뢰하는 친구가 뭐냐면 소위 메스터, 결혼 예식을 집행하는 메스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맞이하고, 그렇죠? 연회석도 주관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그 신랑의 친구가 가장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부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잔치집이 떠들썩 하다 보니까 술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신부를 뚱쳐갈 수가 있는 거죠. 납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없도록 신랑의 친구가 신방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치 혼인잔치가 끝나고 신랑이 어디 들어갑니까?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하며 하나가 될 때 그것을 밖에서 지켜보던 신랑의 친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됐구나. 이 결혼이 완성됐구나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에게는 지금 그런 기쁨이 지금 충만하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나갈지라도 난 내 할 역할을 다 했으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신랑으로 묘사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 신랑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에베소 5장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데까지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얘기함으로써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하나의 모형임을 얘기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던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장차 있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모형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 교회 사이에 맺어지는 완벽한 그 연합 그것을 하나의 혼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면서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전히 결합하고 하나로 연합되는 그때가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결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혼은 바로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정의가 뭡니까? 결혼은 어떻게 정의하실 겁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면 결혼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결혼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렇죠? 따로 지으시고 그 두 사람을 하나의 부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은 결혼에 대한 만고불변의 원칙이고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란 뭐냐? 한 남자가 장성해서 가정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곁을 떠난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자기 아내를 만나서 그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결혼이란 뭐냐면 서로 별개의 존재였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 더하기 1은 뭐지요? 2인데 그게 아니고 1 더하기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1 더하기 1은 1인데 그 나머지 결론의 1은 작은 1이 아니라 더 큰 1이고 더 의미 있는 1이고 더 아주 뭐죠? 좋은 일이 되는 거. 그것이 결혼이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결혼했더니 더 좋은 일이 됐습니까? 여러분 부인과 결혼해서 사니까 더 좋은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딱 먹고 말자 그처럼 하나로 연합되었던 관계가 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타난 현상, 제일 첫 번째 현상이 너 때문에야 합니다. 그렇죠? 너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 보고 누가 너더러 선악과를 먹으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치사하죠. 두 사람의 연합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요, 이 세상에 어떤 부부도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부부는 사실상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조금 갈등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는 우리 부부관계가 완전하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결혼을 성취해 주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과 그의 신부된 교회 간의 혼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천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는 건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는 나의 안에 있고 주님이 내고 내가 주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교 같은 종교에서는 천국도 있지요. 먹을 것도 많고 특별히 남자들한테 여자도 많은 곳. 이런 환경적인 그런 것이 천국의 개념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천국 개념은 거기에 누가 계시고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나와 별개적인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 다시는 주님과 이별할 일도 없고 주님을 내가 소외될 일도 없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처럼 우리가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혼의 개념을 설명했느냐 이해가 가실 줄로 압니다만은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이 혼인을 그리스도의 혼인이다 또는 뭐 예수의 혼인이라 하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혼인이 철저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될 수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는 누굽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많은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나름대로 의롭게 윤리적으로 잘 살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의 죄를 씻으심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에 그 혼인은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었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이 말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이 있을 때 결혼 이전에 혼인 예식을 올리기 전에 뭐가 있냐면 정혼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정혼이 우리말로 하면 약혼에 가까운 건데 우리나라의 약혼의 개념은 훨씬 강한 개념입니다. 이 정혼은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기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어요. 이때부터 두 사람은 실질적인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않죠.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은 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완전한 부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 기간에 만약에 간음을 하면 그것은 그 정혼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사유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여자들이 정혼 기간에 있는 처녀가 간음을 했더라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정혼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어떤 1년이 될 때도 있고 2년이 되고 그 기간이 바로 뭐예요? 그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누가 준비를 하냐면 신부가 준비합니다. 몸단장도 하고 특별히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오직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단장하는 기간이 바로 그 준비하는 기간. 오늘 여기 보면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란 말이 그거예요. 그 준비 기간을 지낸다는 거예요. 그 준비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뭐가 됩니까? 혼인 기약이 이뤘고 하는 것은 마침내 그 혼인 예식을 치를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 혼인 예식을 치를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신랑 집에서 신랑이 출발합니다. 그렇죠? 신랑이 출발할 때 신랑의 친구들이 둘러리를 서요. 둘러리 서고 뭡니까? 이 횃불을 들고 갑니다. 그렇죠? 신부 집에 있는 마을까지 가요. 보통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가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그 신부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데 그때 여러 날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 잔치가 끝나면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아내로 연합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교회 관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만약 우리와 뭘 맺은 거예요? 정혼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혼인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결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어때요? 예수님만 사랑합니까? 예수님만 정말 사랑해요? 그렇지 못하죠. 때로는 한눈 팔 때 많죠. 정혼 기간에 있는데.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바로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뭐 하는 기간이? 예비하는 기간이다. 신부 예비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고 그곳에서 뭐가 벌어집니까? 혼인잔치가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기쁘고 기쁘다. 오늘 찬양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 보는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그 준비한 가운데 무엇을 입어야 되냐? 신부 복장을 입고 준비된다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그 아내가 예비됐는데 뭘 입었다고 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그렇죠? 여러분 신부복이 어때요? 신부 드레스인데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마포란 건 여러분 뭐예요? 그 아마포로 만든 건데 아주 가늘고 세밀한 실로 만든 아마포를 얘기하죠. 부드러운 옷입니다. 근데 그 색깔이 너무 희어서 찬란하게 빛날 정도로 하얀 세마포 옷을 신부 드레스로 입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봐오는 이 옷은 누구가 입었던 하고 옷과 비교가 됩니까? 음녀 바벨론이 입었던 옷과 비교되고 있어요. 17장 4절 보세요. 보면 그 바벨론이라 음녀 바벨론이 입었던 옷이 어떻습니까? 그 여자는 어떤 빛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했어요. 바벨론 음녀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습니다. 남자들의 눈이 막 휘딱 돌아갈 정도로 화려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유혹해요.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인, 정결한 신부인 아내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순결한 옷을 입습니다. 정결하고 흰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결한 옷은 왜 그렇게 희고 정결하냐? 그것은 뭐라 그래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 이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신랑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질 때 모든 신부들은 뭘 입고 있어야 돼요? 신부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옷은 어떤 옷이에요? 정결하고 흰 옷인데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단장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정결하고 순결한 흰 옷은 말하자면 이미 휘어진 옷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휘어졌느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된 옷인데 그 위에 성도들의 의로운 삶과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끗하게 휘어진 옷이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자, 계시록 17장 13절 14절에 보시면은 14만 4천 명의 환상이 나오죠.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더라. 그런데 그들의 흰 옷이 어떻게 해서 흰 옷이 하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얼룩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건데 그건 말하면 칭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만약 우리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는 우리의 옷이에요. 우리가 헌누들게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오염으로 가득 찬 떼국물이 흐르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하얗게 됩니다. 흠이 없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희게 된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 그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은 걸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는 예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치우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처럼 어떤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구원받는다. 여기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 씻음을 얻고 흰옷을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위에 더하여 의로운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정신, 바벨론의 정신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속에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또한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격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는 인격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입어야 될 의로운 행실의 옷입니다. 그것이 희고 찬란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옷입니다. 화려하고 사치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옷을 우리는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됩니다. 집사 직분도 갖고 있습니다. 장로 직분도 갖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의 삶에 의로운 행실이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공을 믿습니까? 입술로만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자 하고 복음의 증거를 자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삶의 인격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신부복을 예비한 자가 되어지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너무 이 개신교는 이신득의를 종교개혁의 원리로 삼다 보니까 너무 치우쳐가지고 믿음을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된다. 이러한 논리로 끝날 때가 많아요. 자신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하늘 공중잔치에 그 천국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신랑으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각 사람은 신부의 복장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과 만나 연합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내가 그 신부 복장을 입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정말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모든 죄사함을 받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예수의 피로 적셔져서 흰옷을 입은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다음으로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자기 자식들의 유산 물려주는 게 목표입니까? 오늘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존재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 인격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화려하고 사치한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정결하고 흰 옷을 입은 신부 드레스로 단장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나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그 십자가 보혈을 확실히 믿는가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나의 삶이 오늘 의로운 행실로 더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의 복장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 삶인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장차 저 하늘에서 그 공중에서 열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깨우치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얼룩진 음녀와 같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 큰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예비된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됨을 깨닫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 나가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그 보혈의 능력을 확신하며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헛누더기와 같았던 우리의 의와 우리의 모든 옛생활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 위에 더하여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복장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그 혼인잔치가 열릴 때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 누릴 걸 생각할 때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